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참 많지만 지금 이 글에 다 적을 순 없으니 그 중에서도 정말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는 대학교 때 봉사활동하면서 만났어요. 교내에 있던 해외 봉사 동아리였고, 그때 남편은 이미 고학번이었고, 저는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였죠. 근데도 어쩐지 거리감 없이 늘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대요.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 여름마다 농어촌 봉사. 하도 자주 다니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봉사도 벼슬이냐 농담도 했었다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전 사실 스펙 쌓으려고 그 동아리 들어간 거였거든요. 다들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으론 그랬을 텐데 그 사람만큼은 달라 보였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그게 그냥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자연스레 말이 오가고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썸을 타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사귄 지 몇 달 지나니 일요일마다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무교였지만 뭐랄까 자기 신념이 뚜렷한 모습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주말 아침이면 늘 깨워서 예배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래서 주말에 1박 2일 여행 한번 가보질 못했네요. 처음엔 좀 섭섭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단풍놀이도 다니고 캠핑도 가고 사진도 찍고 하던데 우린 늘 토요일 반나절만 겨우 보거나 그마저도 교회 봉사 일정에 따라 바뀌곤 했거든요.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참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그 사람한텐 중요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시간도 참 오래되었고, 이젠 결혼도 하고 싶다. 내 인생에서 20대의 반 이상을 함께 해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보자고. 근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저는 진짜 처음으로 멍해졌어요. 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추억이 하나하나 거꾸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여태 나랑 왜 사귄 거야? 연애는 결혼의 전 단계가 아닌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래요. 자기는 연애하면서도 저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았고 그건 나름의 배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니까 신념이 맞아야 한대요. 그래서 또 물었죠. 그럼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같은 신념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 한 구석이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 곁에 있던 시간들은 결혼 대상이 아닌 연애 상대로서만의 가치였던 건가? 그렇게 저는 서서히 이 관계가 생각보다 더 무너져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까지 하려면 꼭 종교까지 바꿔야 하네? 그런 회의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나쁜 걸 하라고 강요하는 종교도 아니고 오히려 선하고 착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교리라 그냥 내가 조금만 참고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곧 삶의 뿌리이자 자존심이라는 걸 오래 곁에서 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을 위한 선택으로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르면 어느 순간 벽을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고, 심지어 저녁에 드라마 보다가 잠깐이라도 욕설이 나오면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저런 걸 보면서 머리에 뭐가 들어가겠어? 우리 집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해. 처음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불편함을 넘어서 압박이 되더라고요. 나는 단지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종교를 접하는 제가 당연히 이 사람처럼 할 수 없었죠. 기도문 하나 외우기도 힘들고 성경 말씀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표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이해한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실망감이 항상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했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조금씩 맞춰가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아버님은 무뚝뚝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고 어머님은 겉으론 웃고 계셨지만 그 표정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느껴졌어요. 딱히 뭐라고 한 건 없었지만 그 미묘한 밉상스럽다는 기색이 느껴졌달까요. 사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끼리 살 텐데 뭐 처음이라 좀 낯설 수도 있지 하며 자꾸 제 마음을 타이르곤 했죠.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결혼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날의 그 어색했던 공기, 그때의 작고 날카로웠던 표정, 하나하나가 결국엔 제 앞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게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식도 조용히 마무리했고 양가 다 대단한 반대도 없었고요. 근데 진짜 함께 살기 시작하고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죠.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이 하나둘 드러나더라고요. 연애 때는 안 보였던, 아니면 보였어도 제가 일부러 못 본 척했던 것들이요. 저도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주말 아침마다 꼭 8시쯤 되면 깨우는 거예요. 자기야, 교회 가야지. 늦겠다. 정말 너무 싫었어요. 딱 한 번쯤은 푹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조차 제 감정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주님이 주신 하루인데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라는 말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주말 저는 억지로 교회를 끌려갔습니다. 교회 가면 또 거기서도 저는 혼자예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라 그런지 거기 아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처럼 따르는 권사님들도 많고 친한 친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막 웃고 떠들고 심지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새가슴처럼 옆에 찌그러져 앉아서 모르는 찬양 따라하려고 입만 뻥긋거리다가 성경책 몇 장 넘기다가 아무 말 없이 시간만 때우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알겠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거요. 그렇게 교회 다니며 감정이 쌓일 무렵 또 한 번 크게 싸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수입의 10%를 11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서 이제는 너도 교회 다니니까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한 가정인데 당신이 이미 그렇게 내고 있으면 됐지. 왜 나까지 해야 해? 이렇게 말했더니 같은 믿음 가진 가정이면 그 정도는 같이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집도 장만해야 하고 여기저기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자는 이유로 무작정 10% 떼어내야 한다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제가 졌어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해하기로 선택한 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감정, 그런 거 하나하나 꾹꾹 눌러 담고, 그래, 그냥 참고 살자. 이것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건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터진 건 그날이었어요. 제가 전날 회사 회식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기분 좋게 마신 것도 아니고 팀장이랑 무슨 프로젝트 건으로 실랑이도 좀 있어서 스트레스 푸는 셈 치고 마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속도 좀 안 좋고 머리도 지끈거리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눈을 떴습니다. 주말이라 다행이지 출근이었으면 그냥 지각할 뻔 했을 정도였어요. 부엌에서 남편이 아침을 해놓았길래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수저를 들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야, 기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한 숟가락 뜨고 말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없이 그냥 밥이 넘어가냐? 어제 회식이니까 그랬다 쳐. 오늘 아침부터 왜 마음가짐이 그런 식이야?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요. 제가 신도고 모고를 떠나서 그 상황에서 꼭 기도를 했어야 했나 싶었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아직 알딸딸하고 저는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던 거였는데 또 그 종교라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 좀 하자. 나 기도 안 했다고 또 혼내는 거 진짜 지겹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또 그 자리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마음이 멀어진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또 크게 싸웠죠. 식탁에서 수저 던지고 서로 방에 들어가 문 쾅 닫고. 이건 거의 루틴이에요.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인데 뭐 준비하셨어요?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생각 중인데 백화점 한번 보러 가보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 언니 잘 됐네요. 지금 제가 백화점이에요. 엄마 선물 사려고요.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정적. 50만 원이요? 아니, 같이 돈 모으는 거면 그냥 금액 정해서 서로 얼마씩 하자고 말하든가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돈부터 보내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진짜 머리 아프고 시어머니 생일 준비도 해야겠다는 부담도 있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생각해 놓은 거 있다. 길래 어차피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백화점 갈 것도 버겁고 그래, 이참에 그냥 네가 좀 해줘라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생신 당일의 선물 보고 진짜 기가 찼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고른다던 선물이 그냥 중저가 브랜드의 얇은 잠바 하나. 요즘 시대에 검색만 해도 바로 가격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했는데 20 몇만 원짜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새언니랑 같이 돈 모아서 준비했어요. 하면서
포장 빳빳하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사 끝나고 시누이 따로 불렀어요. 혹시 그 선물 가격이 50만 원짜리는 아니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할 말을 잃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집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당연한 지갑 취급을 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가씨, 선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돈 모아서 좋은 거 산다더니 저 잠바는 백화점 가도 50만 원도 안 되던데요. 남은 돈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무슨 기분인지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케이크 사고 꽃다발 사고 잠바 사고 하니까 50만 원 넘었어요. 돈케이크 절에배도 2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뜸 받아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답인가 싶어서 순간 당황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드린 돈으로 충분히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굳이 같이 돈 모아서 샀다는 말은 왜 하신 거예요? 저도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뭐 돈이 아까우세요? 엄마가 좋으셨으면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따지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더군요. 저도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깝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물한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이 돈 모았다면서. 저 혼자 돈 낸 거면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자 그녀는 또 제가 수고했잖아요. 백화점도 가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챙기고 그거 다 시간 쓰고 발품 판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남은 돈을 챙겼어도 되는 거라는 논리인데 이게 친정이었으면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결국 그 순간엔 그냥 참았습니다. 괜히 시댁과 트러블 만들기 싫었고 남편한테도 또 뭐라 하기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냥 이 일은 마음에 담아두자고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인솔자라며 금요일에 연차까지 내고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처음엔 응원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쪽에 진심이니까요.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누가 뭐라 안 해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 잘 다녀와요 하면서 짐도 챙겨주고 간식도 좀 넣어줬어요. 그렇게 출발하던 날 아침 아가씨도 같이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땐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누가 봐도 교회 사람들 중에 내가 낄 자리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첫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술잔 부딪히는 소리.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응? 아, 그냥 맥주 한 캔씩 했어. 친목도모도 해야 하잖아. 교회 수련회에서 맥주라. 뭔가 이상했지만 나만 유난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분명히 아가씨 목소리더라고요. 그제야 괜히 더 불쾌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어차피 2박 3일이면 금방이니까. 근데 복귀날 뒤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나 싶었어요.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그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술집이었고 남편은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문 앞에서 아가씨랑 남편이 얘기 중인 걸 듣게 된 겁니다. 새언니한테 오빠 아깝다니까요. 아까 애들 그러는데 총각이었으면 진짜 대시했을 거라고. 오빠 인기 좋더라. 하하하. 진짜 우리 오빠 최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바늘처럼 찔러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어요. 근데 전 그냥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집 사람들은 나를 언제나 가까운 타인으로만 여겼던 것 같았거든요. 진짜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따졌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들었어요. 다. 웃기지도 않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하게 굳었죠. 그 아가씨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랬어요. 아, 진짜 좀 그냥 장난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쌍심지켜고 그러세요. 자격지심 있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왜 자격지심을 느껴야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그걸 지가 잘난 줄 알고 당당히 떠드는 저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모욕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는 말이 안 통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집으로 나와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왔더라고요. 기분이 좀 누그러지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대체 왜 그래?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또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칠 텐데 뭐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상처받은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누이 말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집안은 누가 중심이고 누가 가족이고 누가 외부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터졌습니다. 말하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몰고 가야 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제가 이 가정에서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요. 그들만의 신념, 그들만의 질서, 그들만의 세계.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이 정도로까지 벽이 클 줄은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기보단 그들은 신앙으로 서로를 묶어두고 그걸 명분 삼아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수능이라는 단어로 제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이혼은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심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줄이 뜬 그 순간 사실 혼란스러웠지만 기뻤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알려드렸고 축하한다며 밥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한 생명을 품은 이상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분 좋게 밥 다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 바빠신과 함께 봐오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가씨가 제 배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아가야, 너는 엄마 닮지 말고 믿음 충만해서 천국 가자. 순간 정말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엄마 닮지 말고라는 말로 저를 깎아내리고 천국 운운하며 나를 간접적으로 지옥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곱씹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분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진심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내 아이와 함께 지옥 취급당하겠구나.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아주지 않겠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앉아 있다간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요.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그 말에 남편이 놀란 얼굴로도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애는 어차피 계획도 없었던 애야. 지울 거야.
순간 남편 얼굴이 무너지듯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애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천벌받을 짓이라며 방방 뛰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얼굴이 빨개지도록 성질을 냈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애를 지워? 사람 목숨인데 너 정말 천벌받아. 저는 조용히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천벌받을게. 내가 지옥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희 가족도 우리 애 데리고 천국 가면 되겠네. 말을 끝내자마자 돌아섰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집에선 내 아이조차 내 아이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아이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집안에서 저 아이를 지켜줄 자신이 없었고 누군가 아이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 없는 엄마 안 닮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만 해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짐을 다 싸고 한밤중에 차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엄마는 제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됐냐며 난리가 나셨고 제가 전부 다 털어놨더니 기가 차다는 듯 두 손을 벌벌 떨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미친 집안이 다 있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화를 내시며 펄펄 뛰시는 그 옆에서 아빠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애 엄마가 잠시 진정한 뒤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는 정말 지우면 너 후회 안 하겠니? 그 물음 앞에서 솔직히 흔들렸어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가? 지금 아이에게 엄마로서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애를 낳는 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의 균열, 신념의 전쟁터에 끌려 들어올 거고 엄마가 된 저조차 그 아이를 지켜줄 힘도 감정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집안에서 아이 하나 때문에 묶여서 평생을 참고 꾹 참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제 평생의 굴레가 될 것 같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조차 원망하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고 제가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아빠 없는 아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게 하는 건 또 다른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기적이지만 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 갖는 것도 미뤄왔던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낳지 못할 아이는 애초에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받지도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초인종만 누르다 조용히 돌아갔던 날도 있었고 한밤중에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어온 날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답답했겠죠. 근데 저는 대답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피하다가 결국 한 번은 만났어요. 아이 얘기를 전해야겠다 싶어서요. 어떻게든 이 사실만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앉았어요. 그날따라 날씨는 참 맑고 사람들도 많고 세상은 너무 평화로운데 제 안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텅 비었어요. 아이, 잘 안 됐어.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그걸 왜 너 맘대로 결정해? 어떻게 너 혼자 그런 결정을 해? 너 이거 고소감이야. 진짜로.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혼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화도 안 났고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선택이고 내 몸, 내 결정이라는 거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고소든 뭐든 해봐. 어차피 너랑은 이제 끝이야. 서류 내가 준비할 테니까 이혼하자. 그 사람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계속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여태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가씨가 집에서 완전히 대역죄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붙잡고 막말도 하고 입을 왜 그렇게 놀려서 다 망치냐.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됐잖아. 하면서 소리 지르셨대요. 남편도 지금 그 아가씨랑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네요.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시댁에도 안 간다고 했대요. 오늘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 이제 정말 잘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1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끝났다는 걸 제가 먼저 인정한 거였어요. 예전이라면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애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더 웃긴 일 아니에요? 예전처럼 웃고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교회 가고 이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저 자신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아니까. 물론 마음 한켠에는 상처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격하고 고통스러웠고 아이까지 보내고 나니 내 안에 뭔가 하나가 비워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요,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지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숨이 트이는 것 같고 처음으로 내 삶을 내 손으로 다시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한참을 버티고 참고 맞춰왔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아플 거예요.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